예장합동총회가 코로나19 시대 중고등학생들의 종교 영향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학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발달장애인 작업재활시설인 강화도 우리마을의 콩나물 사업장이 화재로 전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3,6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의 예배 공간을 2개 이상의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 예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 교회 인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공유 예배당이 경제적 이유를 넘어 한국 교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짚어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종교인들이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늘 코로나19 시대 중고등학생들의 종교 영향도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회 학교의 역할이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고등학생 1,000명 가운데 43.6%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0%나 됐습니다. 종교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19.4%만이 그렇다고 답해 탈종교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예장합동총회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18일 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을 통해 얻은 수치입니다.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위기에 노출된 중고등학생들을 돌보고 다음 세대 부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100년 전통의 학생 신앙운동 조직 기독학생면료회 SCE 재건에 나섰습니다. SCE 3355 세움은 3355 모여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자는 학생 신앙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국 9개 권역의 위원장과 각 노회 지도 목사, 지도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총회와 학생들 중간에 링크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역할은 오늘 위촉받은 각 권역 위원장님들과 전공도의 지도 목사님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전국 교회 SCE 중고 대학 청년부 재건을 위해 총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1년 6개월여 전 화재로 전소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강화도 우리마을의 콩나물 사업장이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3,6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 꽃샘추위 속 따뜻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완전히 불타버렸던 강화도 우리마을의 콩나물 사업장.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발달장애인 50여 명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각계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며 3,642명의 후원자, 14억여 원의 후원금이 모여 콩나물 사업장이 재건된 겁니다. 우리마을 이대성 원장은 이번 재건은 장애인이 지역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오늘날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바자회를 열어 후원금을 마련해준 지역 주민들과 힘을 보탠 이웃 종교, 납품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소일거리를 맡겨준 기업 등 모두가 한마음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복구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외롭지는 않았어요. 불을 꺼준 소방관님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의 꼬마들이 돼지저금통을 갖고 오고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많은 분들, 3,6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됐다는 거는 저는 그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건된 사업장은 최신 기자재와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등 우리 마을 식구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너무 좋고 작업장도 막 넓어지고 재별실도 막 작아가지고 넓었는데 재별실도 넓어지고 그게 완전 좋아가지고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형들하고 누나도 같이 일하니까 기분이 좋고 네. 그냥 기쁘게 일하는 많이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요양원 설립이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마을은 발달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 일에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하나의 예배 공간을 2개 이상의 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 예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 교회 인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유 예배당이 경제적 이유를 넘어 한국교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천수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유 예배당의 가장 큰 장점은 미자립 교회들의 현실적 고민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배당을 공유하는 교회 간의 연합도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다른 공동체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이나 교제할 수 있는 접촉면이 넓어져서 자신들만의 공동체의 폐쇄성에 갇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 예배당을 공유하고 있는 변두리 교회와 은혜교회는 연대에 특별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는 같이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또 이제 목사님들끼리 또 의기투합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고, 미자립 교회들 간의 이런 연합적인 연합 사역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공유 예배당이 교회들 사이에서 정착되기 위해선 개교회주의를 넘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유하고 섞이게 되면은 우리 교인이 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솔직히 이런 고민하고,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데 이게 섞이면 어떡하나.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그 틀, 한 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부흥을 이루어서 하는 이 프로세스에 완전히 고착화돼서. 그러나 예배당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정식 교회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 송예가 교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유라고 하는 문제는 각 노회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규모의 재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어려운 거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국세청이 발급하는 교회의 고유 번호도 현재는 같은 주소지로 중복 발급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교회의 설립과 폐쇄를 방지하고 교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두는 소위 페이퍼 처치를 막기 위한 조치지만 공유 예배당 제도에는 걸림돌이 되는 셈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미자립 교회들의 공유 예배당 문제가 현상적으로 대두되면서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교회의 어떤 법적인 테두리로 보면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운 현상이 많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좀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회 형태도 다양해지는 가운데 교단의 제도적 고민과 대응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종교인들이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이 연대한 종교환경회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선전하지만 치명적인 삼중수소와 탄소 일사 등의 핵종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한일화해 평화 플랫폼은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미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오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 시민의 공동 호소문을 담은 서신을 보내고 미국 정부가 과거 일본군에 의한 전쟁 범죄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목회앤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개인의 신앙심과 가족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조사기관이 코로나19가 개인의 신앙심과 또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조사했다고요. 네. 미국의 그 기독교 계통의 여론조사 회사인 퓨 리서치가 전 세계 14개 경제 선진국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먼저 개인의 신앙심 관련돼서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4개 평균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28%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가 10%대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신의 종교 신앙이 강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 재난의 고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재난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와 어떤 연관시키는 이런 어떤 훈련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퓨 리서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이 강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0%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자체 조사 결과들을 보면 뭐 비슷한 수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세대별로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20, 30대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에서 보면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1%였고요. 40대 이상의 개신교인 장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1%로 해서 세대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가족관계 측면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모임이 줄어들면서 가족과의 결속력이 더 좋아졌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결과를 보면 14개 국가 가운데에서 저희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18%였는데요. 14개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나라는 스페인이었는데요. 42% 응답됐고 이탈리아, 영국, 미국이 41%의 응답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응답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일본도 18%로 제일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의 결속력이 미친 영향이 강화됐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요. 서구의 국가들은 높아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가족 중심적인 것이 서양보다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물론 이 결과를 해석할 때는 각 나라가 경험한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그리고 심각한 그런 실태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석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가족 중심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 사이의 차이를 빚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인류는 많은 그 재난과 질병,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재난과 고통을 겪을 때에 그걸 극복하는 데만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고 그리고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교적 기능이 서양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강화된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양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종교가 본연의 기능을 서양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종교, 특히 이제 개신교가 종교로서 본연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좀 뼈아픈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서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신앙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손영원 목사 기념사업회 제3대 이사장 김성천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는 코로나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 구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영원 목사 기념사업회가 여수제일교회에서 3대 이사장 김성천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영원의 정신으로 무장하면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사회에 큰 꿈과 소망을 주고 또 우리 민족 구성원들도 또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서 이 난국을 문제없이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손영원 목사 기념사업회는 지난 2004년에 손영원 목사 유적지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시작됐고 정기적인 조찬기도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면서 손영원 목사의 신앙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가 3차 구국기도회를 열고 코로나 극복과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인근 지구대와 관공서에 전도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부산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